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이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권사님이면 권사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여러분, 참된 예배의 감격은 체면을 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순전한 기쁨입니다. 북한에서 성도들이 비밀의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의 가사를 마음으로 외워 부른다 그래요. 또 어떤 성도는 찬송 한 절을 부르다가 들킬까봐 두려워서 눈물로 찬양을 대신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눈물의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다 지쳐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담대함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발걸음 숫자나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을 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죄인들이 은혜를 입어 그분을 경배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가 예배입니다. 저나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지금 11시에 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면서도 그 입술은 공허한 말들을 반복합니다. 이게 문제죠.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장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설교가 끝난 직후에도 영혼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예배당을 떠납니다. 감정만 토치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표어는 감정을 넘어 변화로, 이게 내년도 표어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삶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삶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 주일에 예배당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출발점일 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의 전부를, 신앙의 본질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였다면 그 예배의 열매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경기장에 서기 위해서 매일 땀을 흘리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매일 땀을 흘리고 훈련하지만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한 주간의 싸움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의 유혹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 죄의 세력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예배가 의식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라면 그 시간은 단지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도화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의 끝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룩한 시작이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주일날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안심을 합니다. 찬송을 따라 부르고 설교를 듣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이 헌금을 넣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이, 자기 자신이 왕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술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죄를 바라보고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따르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결혼식이든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끝나면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옷을 걸칩니다. 거룩한 옷을 걸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연극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 나무에 껍질만 잡은 채 열매를 기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기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가지 않느냐.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은 없고 자꾸 행사로 치우치지 않느냐. 점점 예배를 자기 감정의 위로를 얻는 시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예배를.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러시죠? 야,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리고 가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오늘 예배가 왜 그래? 별로 은혜스럽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결코 여러분의 기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결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물어야 되는 것, 내가 어떤 감정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예배에서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기뻐하셨는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찬송과 감동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넘쳐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된 외식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항해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일날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이 끝난 자리에서 여전히 죄악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음악이나 장식이 아니라 회개와 진리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과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주일 하루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할 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정직을 지켜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것, 내가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이 햇볕에 그냥 타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어떻게? 오늘 하루만?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항상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하루만을 얘기할까요? 날마다의 삶을 얘기할까요? 날마다의 삶이에요. 오래전에 27년 전이네요. 제가 인천 연수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가정을. 매 주일 여러분처럼 빠짐없이 예배에 잘 나오는 가정이에요. 집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신방 요청을 받아서 신방을 갔는데 가정의 분위기는 너무 달랐어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빠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그 말하는 투가 제가 듣기에는 강압적이었어요. 폭력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와 부모의 믿음을 두려움으로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화려했지만 그 집사님의 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시간의 종교적인 형식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예배당에서만 예배자인가? 주일날 하루 예배당에서만 예배자인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배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만 예배자인가? 주일날?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배자인가? 아무리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입술의 제사와 더불어서 손과 발로 드리는 사랑과 순종의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무겁죠.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신실해 보이네, 참 모범적인 집사님이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돌아가서 거짓 계약을 일삼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집사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를 깨뜨렸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중에 자신이 드린 예배가 모두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진실로 회개를 했고 그때부터는 예배를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선택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증거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서 오늘 시작되어서 월요일 한 주간 직장과 가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고 참된 예배입니다. 주일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소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심령이 순종으로 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단순한 모양새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이 저도 느껴져요. 한국교회가 화려한 집회들,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죠.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가 없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조명들, 큰 음악 소리들,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감각적인 무대들을 교회들마다 꾸밉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즐겁게 하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화려한 무대 장식도 정교한 음악적인 기교도 좋은 프로그램 다 좋아요. 다 좋지만 하나님은 오직 깨어진 심령과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서로가 보기에 다 만족했어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너무 흡족해서 만족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찬양은 천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같았고 오늘 예배의 분위기는 감동적이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일상이 경건과 거리가 멀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외형이 아니라
회개한 심령과 순종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문화는 외형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 보신 분들 계세요? 실제로 TV를 통해 말고. 무대 위에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연기를 펼칠 때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그 연기자는 배우는 연기가 끝나버리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연극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없는 연극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공연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전통과 습관에 매여서 예배를 착각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없는 의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배가 진실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 문화. 기념일마다 파티를 열죠. 또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의 자리에 진심이 아니라 형식일 때 그 자리는 공허하죠. 그냥 피상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한 파티입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짓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언어, 행동,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주님은 그런 분리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만 예배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산제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귀하다고 해서 그걸 마치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전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하루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요구하세요. 죄송하지만.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희 진천교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여러분, 매주일날 여러분들이 화장실 사용 불편하지 않도록 주일날 6시 반만 되면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오셔서 매주일 지하, 그 다음에 1층 화장실 땀을 흘려가며 청소를 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모르셨죠? 표도 안 내요. 그렇게 하시고 쓰레기 지저분한 거 다 걷으시고.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은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이 두 분은. 그런데 일주일에 2번, 3번. 여러분 주일날 그 1층 로비에 있는 현관에 있는 물통 옆에 쓰레기통 보십시오. 엉망이에요. 일주일에 2번, 3번 교회 안에 쓰레기를 분리하고 정리해요. 이 두 분은 건강도 안 좋은데. 그리고 항상 웃어요. 삶은 기도와 선한 행실이라는 향기로 가득합니다. 삶 전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대신방 때
그 집사님 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진정한 예배와 헌신은 하루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지속성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삶의 지속성. 하루만 훈련하고 금메달을 따는 선수 없습니다. 늘 몸을 절제하고 자신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기도 때도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자, 나를 그 부분만 다시 시작.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상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용기,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담대함,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결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용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담대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결로 예배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순간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드린 고백을 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밤에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당에서 드린 고백을 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밤에도 동일하게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가, 저나 여러분이나 삶 전체가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형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전생애가, 삶 전체가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